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의 300명의 군사를 활용하셨습니다. 미디안이 전쟁에 나팔을 불 때 32,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군대로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100대 1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처음 숫자에 비해서 100대 1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생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 기드온의 300명의 군대의 이 말씀은 이제 그 품성의 결함 때문에 사람들이 그 전쟁에 다 참여하지 못하고 중간 탈락을 하게 되는데, 근데 마치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99%는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그 품성의 불순물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32,000명 가운데 1%도 안 되는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12만의 군대를 무찌르고 아주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용기 있는 사람, 또 성실한 사람, 또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용기, 성실, 겸손, 이것은 이제 기드온의 군대에 나타난 특징입니다. 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믿음 안에서 믿음을 활용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를 용기 있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겸손하게 합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여호와 증인들을 비롯해서 집총을 거부하고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항상 보면 그 적군과 싸우기 위해서 때로는 칼을 들고 싸우기도 하시고 무기를 들고 싸우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우리도 이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참 북한과 우리는 한 형제 시간이지만 또 총을 들고 근무를 섭니다. 저도 이제 그런 군대 생활을 했죠. 근데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우리가 국가가 어떤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나가서 싸우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도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총을 들고 싸우면 안 되죠. 근데 애국의 측면에서 보면 또 총을 들고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기드온의 군대를 보면 그 하나님께서 좀 그 특별하게 기드온의 가정을 취급하시는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사기 8장 18절에 하단에 보면은 그 형제들의 그 모습이 마치 왕자들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과 그의 형제들이 이제 있는데, 그 형제들이 다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기드온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 이제 보니까 아버지도 그렇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기드온은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지만 그 형제들이 얼만큼 믿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용기, 또 그들의 왕자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나중에 이제 기드온을 불러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에 있어서 그 용기와 겸손은 좀 다른 것 같죠? 그죠? 어떻게 보면 겸손한 사람은 잘못하면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런 그 사내들은 회의에 출석을 합니다.
아마도 성경은 뭐 그런 자세한 내용이 없지만 이 사람이 그런 재판을 받는 곳에 이제 종교 재판이죠. 그런 재판에 당시에 참 엄격한 그런 종교 재판에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나아가서 자기가 증인으로서 섰다는 그것을 볼 때 참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용기 있는 사람을 원하신다 생각을 하게 하면, 그러니까 용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용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좋은 품성인데 우리에게도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까? 네. 어제 이제 한 분이 이제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여기 있을 때, 한 달 있을 때 얼마나 그렇게 몸이 빨리 좋아지는지, 뭐 피부가 한 10년은 젊어져가지고 나갔습니다. 아직 50이 되지 않은 나이지만 10년이 젊어져서 나갔어. 근데 이제 나가서 몇 달 있다 보니까 뭐가 또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생겼대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또 겁이 나겠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가기 전에 신신당부했거든요. 아직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우리 몸이 아무리 빨리 좋아져도 2, 3개월 걸리니까 최소 2, 3개월은 좀 하고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몸이 빨리 좋아지는데 그 패턴을 좀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자꾸 얘기를 했는데 빨리 좋아지니까 자신만만해서 내려갔습니다. 근데 이제 뭐 병원에서 또 PET 찍어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또 어때요? 가슴이 절렁 내려앉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험하게 하십니다. 도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확고한 심령을 주셔요. 그런 품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용기, 그 다음에 성실. 오늘 이제 그 성실이 무엇인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실감하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겸손. 이런 덕목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사기로 가겠습니다. 사사기 6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번영이 따라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고난이 따라오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의 수학 공식처럼 돼 있는 공식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들, 또 3절에 보니까 아멜렉 사람들, 동방 사람들, 정말 어떻게 보면 온갖 귀신이 다 모여들어요. 뭐 표현이 좀 제가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그 주변에 있는 그런 이민족들이 다 이스라엘을 이렇게 밥으로 여기고 먹거리로 삼는 그런 가운데 얼마나 확실히 이 시련이 극심했으면 산에 가서 구멍 파고 굴 파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또 어떤 곳은 이렇게 산성을 쌓고 이렇게 방언을 하고 이제 이런 생활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오는데 지긋지긋하게 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러한 때에 미디안을 인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하여 그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희가 애굽 땅에다 종되었을 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였지 않느냐.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오면 너희가 이제 이민족을 쫓아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러면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답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저 아말렉 사람들을 이제 물리치기를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그 고난을 피해가죠. 사람들은 고난을 피해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영적인 싸움을 피해갑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무찌르려고 그들이 나아가서 싸우기를 게을리하였어요. 게으른 신앙은 항상 나태하게 되고 영적으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삶의 개혁을 요구하셔요. 우리가 끊어낼 것은 끊어내고 개혁해야 될 것은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아주 반드시 서도록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우리 생애에 좀 그런 결단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그 11절에 보니까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제 그 밀을 타작을 하는데, 밀밭에서 밀을 타작하면 밀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디 뭐 이렇게 흩어뿌리기를 했든지 밀 수확을 해가지고 많은 양은 아니겠죠. 그것을 포도즙 틀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밭은 관심거리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포도를 수확할 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뭐 이 사람들은 뭐 보리 수확, 밀 수확을 이제 그 1월에서 한 3월 정도, 그러니까 그 유대력으로 1월에서 한 3월 정도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포도 수확은 뭐 7월에 하고 이러니까 이제 시기적으로 많이 다르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피해서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오지만 흔히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서 흔히 여호와의 사자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가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기드온은 자기가 아주 작은 자라고 생각하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가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열국의 조상이 될 만한, 열국의 아비가 될 만한 그런 그 믿음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겁이 많아요. 그래서 2번씩이나 죽을까봐, 이방인 왕에게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봐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그런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도 참 용기가 없고, 그죠? 근데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을 때, 자기 희하에 있는 종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연합군대를 파하고 자기 조카를 찾아오는 거 보면, 그때는 또 아브라함이 용기 백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될 때는 굉장히 우리가 강한 사람이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능력을 의지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굉장히 약한 자가 돼요. 근데 이제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불러주시는 것은, 이런 용사의 덕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 복음 사업을 하지 못하느냐? 그게 용기의 부족입니다. 저도 설교를 이제 찍어서 계속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아마 그 유튜브 말씀 사역을 더 빨리 시작했으면은 적어도 한 5년 정도는 당길 수 있었는데, 근데 유튜브에다가 제 자신을 드러내고 올려놓는다는 게 용기가 없어서 그냥 홈페이지에만 올렸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함으로 적어도 5년 이상의 그 활력을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 사업을 다시 하면서 이제 저희 선교기관도 더 알려지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업이 더 발전적으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는 내가 너무 연약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일 것이 없으니까 하고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에게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함께하는 거를 믿고 인식하는 순간부터 사람은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기도원은 이제 자기 마음속에 질문이 있어요. 굉장히 그 겸손한 사람이면서 또 어떻게 보면은요, 그 자기의 소신을 충분하게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큰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고난 당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질문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뭐 고난의 이유도 물어보고 우리가 왜 이렇게 미약한지도 물어봐야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르고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고든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고 또 기드온에게 오셔서 이제 기드온에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그때 당시에 자기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대해서 굉장히 아파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와 과연 함께 하시는가? 이제 이런 생각들이 이 젊은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이 막둥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 집안에 형들이 다 죽고 막내였던 이 막둥이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까? 왜 이렇게 세상에 이런 코로나가 와서 이런 위기에 세상은 처해질까? 그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잡고자 하는 평안과 번영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 같아요. 아침 안개가 거쳐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다른 세계를 만드실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왜 그럴까? 왜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갈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회심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가서 참 오랜 시간을 준비를 했죠. 모세도 광야로 가서 40년을 준비했죠.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요 그렇게 이렇게 즉시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즉시로 나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뭔가 나를 만들고 다듬어서 무슨 일을 하려면 그게 꼭 필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그 도덕적 용기가 우리 신앙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것을 느꼈어요. 맞습니까? 이 도덕적 용기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제 이 도덕적 용기가 잘못되면요, 이렇게 이제 교리 가지고 막 싸워요. 그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막 이단으로 만들고, 이단의 괴수를 만들어가지고 짓밟아요. 그게 용기인지 알아요. 그게 아니죠. 그 용기는 뭐냐면, 엎어진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사람이 참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 진리로 왜 전합니까? 내가 세상을 내가 가진 진리로 초토화시키기 위해서 진리를 세웁니까? 그게 아니라 진리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을 주어서 그 사람이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음식을 해줄 때 음식 잘 못 먹는 아이에게 딱딱한 것을 줘가지고 체하게 안 합니다.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가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문에세가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여기 15절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이 기드온의 참 좋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긴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용기가 없는 사람들도 보면 자기를 작게 여기긴 하는데 근데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맞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게 진정한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 어렵지 않아요. 그죠? 뭐 미디안 군대가 한 12만만 정도 올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자기에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우리 조상들에게 나타났던 언약의 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 제가 예물을 가지고 와서 좀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하고 마치 그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던 것처럼 이제 기드온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좀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한 다음에 여기 19절에 보니까 염소 하나를 준비를 하고 또 무교 전병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국을 끓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걸 대접을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 반석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반석 위에다가 기드온이 준비해 온 것을 거기다 올려놓고 쏘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지팡이 끝을 그 무교 전병에 대니까 불이 나와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보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를 본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다.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7년 된 둘째 수술을 취하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예물을 드리기 전에 바알의 제단을 헐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이제 오브라의 그
오브라 사람들이 세우는, 동네 사람들이 세우는 바알 신단이 있고 아세라 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서 밤에 찍어버리고 그 나무를 갖다가 그 요하께 그 무교 전병을 드리고 불이 나와서 살려졌던 그 바위 위에다가 이제 그 제단을 쌓고 이제 번제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드온이 정말 그 밤에 올라갔어요. 그 밤에 올라가서 그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이 바알 신상을 찍어버리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튿날 막 난리가 났죠. 온 동네가 다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브라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과연 누가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범인을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버지 요하스가 나서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31절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요하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자기 아들이 이렇게 그 용기 있는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아버지도 우상숭배자였는데 이렇게 정신이 확 들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알과 아세사신을 섬겼는데 그 기드온이라고 하는 하나의 참 인물이 들어가서 그거를 회파할 때 그건 그냥 찍혀버렸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바알을 위해서 쟁론하겠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라면 신이 자기 하나 보호하지 못하느냐? 그 신이 자기를 위해서 쟁론하도록 내버려둬라. 만약에 너희가 그 바알을 위하여 쟁론을 한다면 그러면 이 아침에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이제 이 아버지도 이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그 맞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우상이 있어요. 우상이. 근데 이런 우상을 우리가 치워야 됩니다. 그죠? 우상은 내일 치우려고 생각하고 모레 치우려고 생각하면 절대 못 치워요. 맞습니까? 근데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가 무섭게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된다면 이제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치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침 이제 여기 33절에 보니까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대를 이루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싸움이 이제 벌어질 겁니다. 아마 평상시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런 즉시로 어디로 도망가겠죠, 그죠?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 후에 강림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불 때 그 나팔 소리에 여기 그 아비에셀 족속, 그 다음에 또 아셀 족속, 스불론 족속, 므낫세 족속, 이런 그 납달리 족속, 이런 족속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었어요. 그럴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군대가 모일 때 기드온이 하나님께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 손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저에게 하나의 징조를 주십시오. 제가 그 양턱무치 하나를 땅에 놓을 테니까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슬이 내릴 때에 양털만 젖게 되고 다른 것은 젖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다른 땅은 다 말랐는데 이 양털 뭉치만
이게 젖어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은 이제 솜을 바깥에다 놓으면 어떤 성격이 있습니까? 수분을 흡수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의 이치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정말 이렇게 그릇을 갖다가 이렇게 그 양털 뭉치를 짜니까 물이 나와요. 근데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이번에는 좀 한번 반대로 좀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땅은 다 젖고 양털 뭉치만 좀 젖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기도를 했더니 정말로 그렇게 되었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데는 다 젖어 있는데 이게 그 솜뭉치에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굉장히 주저되는 때가 있죠. 맞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요. 참 중요한 결정일수록 하나님께 물어보고 해야 돼요. 어떤 때는 섭리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이사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뭐 이걸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런 기도를 해봐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깜빡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기도원이 믿음 없어 보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안 올 때는 그 확신이 오기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그 섭리를 구하면서 길이 열리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원이 이제 그 백성들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출정을 하는데 여기 그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데 이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준비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민병대입니다. 민병대.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민병대를 가지고 첨단 무기로 무장한 사람들과 싸우면 이게 싸움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본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이 군대가 지금 오합지졸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오합지졸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용기도 없고요. 성실하지도 않고. 근데 그런 사람들 데리고 나아가서 전쟁에서 이기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영광을 다 누구에게 돌릴까요? 자기들 공로로 다 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이스라엘은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자긍심이 대단히 많고 자기들 손으로 다 했다고 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이 사람들 돌려보내라. 그런데 첫 번째 돌려보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사람은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예요. 저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나는 두려워 떠는 자입니까? 안 떠는 자입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 봐요. 간증 한번 하라고 해도 못해요. 이 두려워 떠는 자예요. 사용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죽을 사람이에요. 안 그래도. 그래서 이제 보이는 게 없다 이거죠? 네. 그리고 우리 허숙자 사모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사실은 어차피 다 죽을 사람인가 마찬가지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두려워서 떠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죠?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이 정말 정예부대를 양성을 하고 싶은데 그 쓸 수 없는 게 뭐냐면 두려워서 용기가 없어서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참 이 성경의 진리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우리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서로가 다 이단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단입니다. 왜 그러냐면 아니 그 뭐 진리가 그렇게 쉬운 게 진리면은 아니 그 각 교단 안에서도 같은 종파 내에서도 야 그 종파가 들어가 보면 수백 가지씩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그런 교단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막 수백 가지 갈래가 또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서로가 다 2단이 돼 있고 3단이 돼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람 따라가는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의 순수한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백성이 사실은 필요한 시대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22,000명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 10,000명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번에 이제 실험하실 것은 성실을 시험하실 것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물가로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가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물가로 갔어요. 적진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위에서 계곡에서 이렇게 이제 물이 흘러내립니다. 근데 이제 참 여러 시간을 걸어서 올라갔더니 이제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마시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각자 이제 여러 방법으로 물을 마십니다. 근데 여기 5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무릇 개의 핥는 것 같이 그 혀로 물을 핥는 자는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무릎 꿇고 마시는 자도 그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에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이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신 것이 성실함입니다. 성실함. 지금 이제 대적이 코앞에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목이 막 마르니까 이제 물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 제가 무슨 뭐 악산인지 어디 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악산에 가서 저 뭐 파주 어디에 있는 악산에 가서 이제 까막산 거기 있습니까? 까막산에 가서 이제 유격 훈련을 받은 다음에 되게 뺑뺑이를 돌리고 뭐 힘들게 하는지 참 고생 많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때 한 10km 정도 이제 완중군장하고 이제 산으로 유격 훈련을 받으러 가는데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50이라고 해서 이제 50 속성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렇게 딱 메고 이렇게 가는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상병급에서 매다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자꾸 2병까지 내려오더니 저는 그때 그 소대에서 제가 말단 2번째인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막내는 줄 수가 없잖아요. 더 이상 이게 내려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몇 킬로를 메고 산을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제가 이제 그 힘으로 메고 간 게 아니라 악이 받쳐서 메고 갔어요. 왜 그러냐면 인정머리도 없고요. 그 산에 올라가는데 이건 혼자 메고 갈 수 있는 이게 완전군장 40kg를 하고 이거를 메고 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걸 저한테 주고 가는데 나중에 이게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올라갈 때부터 그렇게 완전히 탈진돼서 올라가고 가서 이제 굴르고 열흘 동안 유격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물이 얼마나 많은데 이 한탄강인데 이제 그게 한탄강이지 무슨 강이지 했던 뭐 강이 있어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 물에 이렇게 물이 맑아 보여도 속에 이 기생충이 있으니까 마시지 말래.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나 말거나 그냥 목말라 죽겠으니까 목말라 죽는 것보다는 물 마시는 게 낫다 그러고 가가지고 그냥 퍼가지고 마시거든요. 근데 이게 참 목마름 찾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물을 먹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쫙 엎드려가지고 개가 핥는 것처럼 먹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엎드리면 저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경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평소에 그냥 사는 데 엎어지고 자기 그냥 오락거리에 엎어지고 그냥 엎어져서 사는 사람이다. 세상에 엎어져서 사는 사람이다. 맞습니까? 세상에 엎어져서 사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 그랬어요. 그래도 엎어져서 먹는 사람보다는 무릎 꿇고 먹는 사람들은 반쯤 엎어진 사람이고 반쯤 무릎 꿇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좀 어중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냥 신앙도 어떻게 해요? 양다리 걸치고 적당하게 그런 사람들 많아지. 제가 젊은 시절에 청년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좀 적당히 하라고 적당히 하라고 항상 적당히 하라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싫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게 적당히 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탁 경계를 쓰면서 이렇게 물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쫙 보면서 이렇게 먹는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게 이제 그 전술에 있어서도 그 맞는 거죠. 저기 오는지 경계해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의 안전만을 위한 게 아니라 동료들의 안전을 위해서 자기가 물을 손에다 탁 떠가지고 이렇게 마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닷대로 하라고 하시고 이렇게 손에다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을 핥아먹는 사람,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몇 명이었어요? 300명. 32,000명 중에 하나님께서 용기 테스트 하시고 성실 테스트 하니까 몇 명만 남았어요? 300명만 남았어요. 우리 삶이 좀 이런 자세가 필요할까요? 네. 성실해야 돼요. 성실해요. 목말라 죽겠는데 이렇게 그 상황에서 또 경계하면서 물도 마시고 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한 손에는 병기를 한 손으로는 일을, 그죠? 그게 그 성벽을 쟁언했던 사람들의 삶입니다. 항상 이제 우리의 삶에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할 일 하면서도 성실하게 시간을 아껴야 돼요. 그죠? 시간을 아껴야 돼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시간이 아까운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일을 할 때도 시간을 정해서 요 시간 안에는 요걸 해야 되고 요 시간에는 요걸 해야 되고 이런 자기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거 뭐 등산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이것도 물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어떻게 하면 더 좋냐면 그래도 좀 뭐 하나라도 좀 들어가면서 다니면 더 좋고 맞습니까? 주머니에다가 말씀 하나라도 좀 적어가지고 넣어 갖고 다니면 더 좋고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쓰시는 겁니다. 자, 이제 300명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려가서 적진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런데 그 두려우면, 그러니까 기도원이 사실 큰 용사여라고 얘기는 했지만 기도원을 보니까 겁이 많아요. 그죠? 좀 조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그래도 기도원은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어요.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라고 했을 때 기도원은 어떻게 해야 물을 마셨을까? 기도원이 만약에 엎드려서 먹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스스로도 탈락이 되는 사람이고 기도원도 분명히 물을 이렇게 하고 마셨을 것이다. 그죠? 물을 떠가지고 손에 떠서 이렇게 핥아 먹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원은 보니까 그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은 기도원도 어떻게 보면 좀 소신합니다. 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의 그 품성의 특성을 잘 알고 계셨어. 그래서 뇌 불화를 들고 적진으로 내려가 봐라. 그래서 이제 그 밤에 내려가서 보니까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 이보게 내가 어제 저녁에 그 꿈을 꾸었는데, 근데, 그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 들어오더니, 이게 우리 장막을 탁 치니까 이게 그냥 죄다 무너지는 거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동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야, 그게 보통 꿈이 아니다. 그거는 그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알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의 운명이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이 군대의 운명이 또 누구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예,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죠. 기드온 한 사람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꿈을 해몽하면서 깨달은 것입니다. 근데 아니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됐을까요? 야, 이거 꼭 이대로 되겠구나. 그죠? 이게 뭐 적군의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니까 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300명을 세 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중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빈 항아리를 하나씩 준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나팔을 또 준비를 하게 하고 그래서 또 그 다음에 횃불을 준비했죠. 그 다음에 빈 항아리에다가 횃불을 감추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을 붙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군대가 저 미디안 진영을 이제 포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신호를 보내면 너희들은 항아리를 동시에 깨트리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라.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하고 이제 이 적군에게 자기의 군대를 이제 자기가 이끌고 이제 같이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호를 딱 이렇게 보낼 때 여기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세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자수에 횃불을 들고 우수에 나팔을 불며 외쳐 가로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오밤중에 갑자기 항아리 깨진 소리가 막 쨍그랑 하고 나더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팔을 막 불어대는데 야 300개의 나팔이 동시에 울려 퍼지니까 그거 뭐 엄청난 소리죠, 그죠? 뭐 자다가 그냥 이렇게 혼비백산한 거예요. 혼이 나가버렸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포위됐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여호와의 칼이여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라고 했을까? 여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살짝 끼워줬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영적인 법칙을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가만히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성경은 이제 예를 들어서 아말렉 사람들하고 전투를 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탁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면 그죠? 손을 높이 들고 지팡이를 들고 기도를 하면 이스라엘이 이기는데 모세가 이게 힘이 빠져가지고 이게 지팡이가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아론과 훌이 손을 도와가지고 이렇게 탁 이렇게 들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은 인간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합쳐져서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모든 일이라는 게 그래. 난 가만히 있는데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을 행사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너희 뭐 기도원 무시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군대에 있어도 제일 중요한 위치가 누구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그렇죠? 모든 조직에 있어서 지도자는 중요해요. 근데 그 지도자가 스스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지도자는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돼요.
또 그 지도자와 그 팀이 또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협력해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협력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협력해야 돼요.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협력이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과 협력해서 하라. 그것이 성실이다. 네, 가만히 앉아서 감 떨어지게 기도만 하고 있으면 감이 떨어질까요?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입으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꼬린을 해버려요. 맞죠? 네, 내가 주워 먹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서로 적군으로 오인하고 안 보이니까 그들이 서로 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제 일부는 도망을 칩니다. 일부는 도망을 치는데 저 이제 그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도망갈 때에 그때 이제 기드온의 그 전쟁의 소문이 이제 도망가던 사람들에게 조금 전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던 사람들이 있어요. 22,000 뭡니까? 32,000명에서 300명 뺀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망가는 사람들의 길목을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그 요단 나루턱을 지킴으로 이제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니까 두 적장 오렉과 스앱이 붙들려서 이제 그 교사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을 몇 뱀을 당하고 그 다음에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싸우러 가자고 얘기도 안 하고 당지들만 가가지고 이렇게 싸움을 했느냐, 뭐 우리 무시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자기들이 왔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안 온 것이죠. 그런데 항상 이렇게 이제 그 좋은 일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꼭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때 이제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에셀 가문은 이제 자기 가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내가 한 일들보다 당신네들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그 합류해서 저 이 요단강 나루턱을 지켜줘서 이렇게 두 방백을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니 당신들이 더 큰 일을 한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뭐 이거 적반하장이야 뭐 이러고 싸울 수 있어요, 그죠? 처음에 뭐 오라고 할 때는 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걸 보면 기드온은 확실하게 참 겸손한 사람이다 느끼죠. 겸손은 항상 그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위신을 세워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요, 28절에 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기드온을 왕을 삼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기드온의 이제 앞으로 이제 뭐 아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손자가 태어나고 그러면 당신네들이 왕족을 해라, 이 나라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28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여기 보니까 아마 기드온이 또 장가를 갔는지도 모르겠네.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어쨌든 이 기드온은 내가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고 나의 후손도 통치자가 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그 참 기드온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이에요.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 확실하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을 사용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가 되려면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 품성에 어떤 품성이 필요하다? 네? 어떤 품성? 용기. 아, 여러분 다 100점이네요. 야. 용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네? 네, 성실. 컨닝했습니까? 우리 허숙사 사모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 역사를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실해야 돼요. 원래 이제 이 군대를 이렇게 그 파송을 하기 전에 이제 우리 신명기 20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 뭐 이렇게 그 농장을 만들어 놓고 포도를 심어 놓고 포도 수확을 못한 사람은 전쟁에 그 징집을 할 때 돌아가라 그랬어요. 돌아가라. 그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지었는데 낙성식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준공을 못했어요. 집을 져놓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 돌아가라. 그 다음에 약혼을 했는데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직 신부를 취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가지고 올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살아 돌아갈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두려워서 떠는 자들 돌아가라.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뭐 처자식도 있는데, 뭐 나는 먹고 살 문제도 있는데, 나는 뭐 보살펴야 되는데, 가족들도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있어요, 그게. 그런 사람들, 그거 염려하려면 돌아가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죠.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베드로가 그렇게 엎드려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 따라다닐 때 아,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예수님 나한테 뭐 줄까? 나한테 어떤 보상을 줄까? 이거 생각해요. 근데 그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능히 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이거 예수님 따른다고 하면서 세속적인 생각을 했구나.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라고 하니까 기껏 또 갈릴리 가가지고 나는 야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또 이제 그 갈릴리 사람들이 전부 가가지고 밤새도록 그물 내렸죠. 그 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이제 잡기는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그때로부터 그물을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까? 사도들이 그물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성경을 잘못 읽으시네. 그물을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물고기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러면 뭐 했어요? 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 가면은 내가 나를 따라오면 사람 낚는 참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노래 많이 부르셨죠? 네, 저도 어릴 때 그거 많이 불렀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낚는다고 해서 우리의 이 배에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물속에 빠지지 않을 만큼 풍족하게 주십니다. 맞습니까? 네. 그물 버렸다고 해서 먹을 게 없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생각은 뭐냐? 나는 앞으로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가 되어야 되겠다. 네. 이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마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저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허라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주께 내 혼 맡기겠나 지으신 이름이며 걱정 근심 모든 그는 나를 둘러 덮을 때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성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기도원의 300명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군대의 특징을 갖지 않고는 하늘에 들어가기도 어려울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가 부족한지, 성실이 부족한지, 겸손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 용기와 성실과 겸손이 있음을 깨달으며 정말로 마음에 깊이 깨우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위기의 시대에 우리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온 세상이 위기로 치닫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참으로 바른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선택받은 군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시도에 필요한 기도원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늘 걱정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항상 마음에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300명의 군대가 나팔을 불었듯이 세상을 경고하고 나팔을 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드온의 군대의 항아리가 다 깨졌을 때 횃불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자아와 우리 이 모든 높아진 것들이 깨어져서 오직 횃불이 드러나고 진리가 드러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애가 다 이렇게 횃불이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에 나팔이 들려진 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온 세상을 깨우고 구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생애 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치유가 급속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